지난 주말에도 전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사는 전쟁사라는 말이 있을 만큼 평화로운 시절보다는 전쟁과 사건, 사고가 더 많은 시절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인류 역사에 기록된 가장 처절한 전쟁 중 하나인 백년 전쟁이 한창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항구도시 칼레는 영국군에 의해서 무려 1년 동안이나 완전히 고립되었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6명의 대표를 조수영에 처하지 않으면 항복을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영국왕 에드워드 3세의 요구에 의해서 6명의 시민 대표들이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부유한 사람, 그리고 시장, 권력 있는 사람들, 유서 깊은 가문의 유지들이 나서서 모범을 보이고 모든 시민을 대표해서 내가 교수형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이 이 칼레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창문에 내걸린 밧줄은 죽음을 의미하는 밧줄이었고, 동시에 한 도시 전체의 시민들을 살릴 수 있는 대속의 밧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장은 바로 이 칼레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목을 걸었던 그 밧줄처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부를 드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거룩한 헌신의 이정표, 예배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레위기의 전반부는 소위 5대 제사라고 불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레위기를 따분한 율법서, 그리고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동물을 잡고 예배의 규정들을 세세하게 언급하는 어려운 책으로 성경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5대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설계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초신자 때부터 지속적으로 배우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속성과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레위기만큼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는 어렵고 따분한 동물을 죽이는 법, 예배의 규례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 단락을 보시면,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나오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과연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수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이 사마크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떤 개체 또는 짐승이나 사람의 머리에 손을 살포시 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그 머리에 자기의 몸을 기대는 행위가 바로 사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나온 예배자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살포시 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체중을 전부 다 실어서 손을 얹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안수의 행위, 자기의 체중을 다 실어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몸을 기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배란 것은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행위가 뭐냐면, 사실은 이 짐승이 죽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 나에게 있는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전 존재가 힘껏 힘을 실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수의 행위를 명령하신 겁니다. 민수기 8장 10절을 보시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레위인은 레위 족속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소속이 되는 것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그렇지만 이 레위인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예배를 봉사하는 직분을 감당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공직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봉헌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로 치면 임직식 같은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봉헌식,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면 민수기 8장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시민들이 안수합니다. 안수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안수는 풀타임 사역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일반 시민들,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들의 대표들이 레위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고요? 레위인만.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것은 너만 봉사해, 너만 다른 세속적인 일 하지 말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해. 이것은 너의 의무야. 진짜 너만 하는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건데 상징적으로 레위인이 대표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사실은 모든 백성들의 죄와 헌신과 예배의 행위가 전체가 전부 다 드려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말이 되잖아요. 나라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손은 누가 키우고, 나라는 누가 지켜요? 예술활동은 누가 해요? 밭은 누가 매요? 사회 시스템이 마비가 되니까 대표로 레위인을 바치는데 내가 가는 것만큼 대표성을 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안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데 사실은 죄의 결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면하죠.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인격, 나의 모든 진심이 이 안수 행위를 통해서 제물에게,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된다는 행위로 체중을 다 실어서 안수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의 일치라고 부릅니다. 예배자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예배자나 바치는 제물이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죽는 것은 곧 누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겁니다. 신분의 일치가 일어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신분의 일치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신분의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신비로운 것이고 예배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분의 일치가 일어납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이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욕심과 내 마음속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역질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가서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격과 존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역겨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 일치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그것을 우리가 매주 깨달을 때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격려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재물과 내가 하나됨을 고백했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예배의 행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5절에서 9절 단락,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단락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예배의 행위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가는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해마 거기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6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넣으면. 자, 여기에서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고기를 접이고 해집고 살을 발라내는 행위는 레위인 제사장이 하는 행위입니까? 예배자가 하는 행위입니까? 누가 하는 거죠? 예배자. 그렇죠. 재물의 주인, 예배를 드리러 온 일반 백성들이 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구약을 어렴풋이 생각할 때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전에서 봉헌하고 제사하고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고 고기를 점이고 각을 뜨고, 이거 누가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어렴풋이 착각합니까? 제사장이 한다고 착각하잖아요. 야, 그 레위인은 진짜 힘들겠다. 평생 소 잡나? 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주 앞에서 수송아지를 이 재물을 끌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도축업자입니까? 백정이에요? 전문 도축업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고, 그냥 일반 시민이고,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접이고 각을 뜨는 거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재물을 주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짐승을 죽이고 피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뭘 해요?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주위에다가 뿌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머리와 기름기를 베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서 제사장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14가지 절을 보십시다. 제물을 가져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가면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고기를 저며내는 이 모든 살색 작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해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있는 짐승의 대가리를 치면 저는 안 해봤지만 피가 튈까요? 안 튈까요? 피가 팍 튀지 않습니까? 예? 생선 대가리도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탁 치면 싱싱한 놈은 피가 튀잖아요. 예. 여러분 그 피 흘리는 모든 살생의 행위, 내가 키워온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내 눈앞에서 그 허여물건한 눈동자를 껌뻑껌뻑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목격하는 것, 그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목사님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님이 해주는 거, 레위인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포도 농장 키우는 농부인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성막에 가서 제물로 바치면 끝난다. 헌금 내면 끝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셀프입니다. 예배는요, 절대로 대리 예배가 없습니다. 이 모든 번제의 행위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체중을 실어서 안수했던 내 새끼, 내 소, 내 양, 내 염소가 죽어가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끔찍한 것인지를 내가 직접 목격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찬양팀의 노래를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평가하고 극장의 관객처럼 앉아서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설교하리?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의 산 제사로 내가 올라가서 내가 죽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칼에 베이고 내 양심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나의 모든 자아와 고집과 잘못된 행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나 관객이 절대로 아닙니다. 번제단 앞에서 직접 칼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예배의 칼을 들고 기도의 칼을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내 안에 숨겨진 죄를 직접 도려내는 처절한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에 가죽을 벗기고 내 위선의 뼈마디를 꺾어내고 내 양심의 각을 떠내는 그 아픔이 있는 참된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번제가 번제를 히브리어로 하면 올라입니다. 올라. 번제는 불에 태워서 그 제물이 타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게 바로 번제라는 예배인데요. 이것이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연기를 타고 올라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흠향, 그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게 번제의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절한 참회와 피 흘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참여해서 전부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10절에서 17절 단락을 보시면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라는 제물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치입니다. 자, 소가 비쌉니까? 양이 비쌉니까?
소가 비싸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소가 비싸요. 딱 봐도 소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비둘기가 비쌉니까? 양이나 염소가 비쌀까요? 당연히 양이나 염소가 비싸겠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제물로 바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는 너무 가난해서 이 고가의 가축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게 바친 제물이 날 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집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으면 날짐승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서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둘기 종류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산비둘기, 하나는 집비둘기. 왜 이걸 갈라놨을까요? 집에서 식용이든 뭐 어떻게 됐든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무소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라? 산에 가서 잡아와서 바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머지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둘기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거 거의 해충에 가까운 조류입니다. 정말 많아요. 비둘기의 똥에는 산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석조 건물 같은 데다가 똥을 싸면은 이게 부식을 일으켜서 문화재 관리에도 골치를 썩일 만큼 이스라엘은 비둘기가 정말 우리나라 참새만큼 흔한 조류가 바로 비둘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집에서도 어떻게 비둘기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산이나 들에 가서 아무 비둘기나 흔해 빠진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소를 제물로 삼아서 번제 드리는 제사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윗부분은 생략하고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똑같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예배입니다. 경제적으로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집에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튼튼한 좋은 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거 마켓에 나가서 팔면 돈이 500만 원, 600만 원이고 우리 아들, 딸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데 이걸 불에 태워서 홀라당 다 태워 먹으면 가치가 있습니까? 빵원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예배 드리면 그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소를 드렸을 때나 비둘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종 평가가 비둘기를 드렸을 때의 평가와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고 번제고 제물이고 예배라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가치와 크기와 가격이 무엇입니까? 크게 성공하면 큰 가격표가 붙고 작게 성공하면 초라한 가격표가 붙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당에 부자가 나오면 여기 상석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가치평가를 좋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나오면 저 구석 자리에 서서 예배드리라고 차별하고, 그것이 예배의 가치고 가격표가 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삶의 가치, 우리 예배의 가치가 내가 소유한 재산과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성공과 우리가 소유한 어떤 권력이나 재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작은 것으로밖에 헌신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가 작다고 하나님은 가격표를 붙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가격표를 다르게 붙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가격표를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내 인생은 100만 원이야. 내 인생은 10만 원이야. 저 사람의 인생은 소다. 근데 내 인생은 비둘기밖에 안 돼. 내가 내 인생의 가격표를 그렇게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예배로,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스스로 초라하다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예배가 따로 있고 전문대학 예배가 따로 있습니까? 4년제 예배가 따로 있고 2년제 예배가 따로 있나요? 대기업 예배가 따로 있고 중소기업 예배가 따로 있나요? 건물주 예배가 따로 있고 세입자 예배가 따로 있습니까? 누가 그 가격표와 가치를 차별하고 이름표를 그렇게 붙였나요? 내가 그렇게 잘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번제는 재물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신령과 진정에 의해서 평가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는 가격표가 다르게 붙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예배로 드려졌을 때 다 동일하게 향기로운 연기이고 향기로운 냄새이고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칼레의 성문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에 밧줄을 걸고 맨발로 거친 땅을 밟으면서 영국군의 교수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6명의 지도자들.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문을 나서는 순간 칼레의 모든 시민은 숨을 죽이고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영국의 왕비 필리파가 남편인 에드워드 3세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의 희생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뱃속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 의롭고 숭고한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왕은 그들의 목에 걸린 밧줄을 풀고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들의 전부를 드리는 생명을 드렸던 헌신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온 도시를 살려냈습니다.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올라는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남김없이 태워져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올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불태우고 우리의 죄를 불태우고 우리의 이기심을 낱낱이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우고 올려드리면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격표를 붙일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불태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반전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